자, 성령 강림절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우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이쪽 지역이 코로나19의 확산이 아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루어지고 있어서 몹시 우리들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상황을 보니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저희들도 마음 자세를 다시 고쳐 먹었습니다. 그냥 문 닫고 얼마 소나기를 피하자 이런 심정으로는 지금까지 안 드리고 영상으로 하고 했는데 그럴 일이 아닐 것 같다. 계속해서 코로나19를 견디면서 예배 드리면서 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목회실 전 교직원들이 함께 코로나19 시대에 교회와 목회의 현실에서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가 하는 주제를 놓고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예배, 교구와 신방, 지역 선교, 교회 행정, 다음 세대, 교회 관리, 전도와 선교 다양한 분야에서 생겨날 변화를 감지해보고 그리고 그 변화 앞에서 기도하면서 도대체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기도하면서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두 번 세미나로 끝날 일도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교역자들이 다 논문을 한 편씩 쓰고 있는 중인데 우선 당장 결정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 수요기도회와 금요기도회를 대면 예배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코로나 종식 그리고 민족의 평화통일 그리고 우리 교회의 해피칸타타를 두고 매일 저녁 온라인 기도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매일 저녁 9시마다 우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연초에 나눠드린 가정예배에서 하늘 양식을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가정예배도 드리고 우리 시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만 수요일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금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방역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교회 면적이 빌딩이 2개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부 직원만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아서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당 방역에 함께 참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는데 이제 방역의 과제가 하나 더 첨가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에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다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와 기도회 그리고 속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주일간의 생활 패턴을 짜고 그 패턴에 따라서 생활해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게 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성도들 간에도 만나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면서 우리의 신앙의 내면에 일정한 혼란과 또 일정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신문지상이나 여러 내용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이런저런 글들을 발표하는데 갖고 있는 고민의 일단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예배당이 닫히고 영상으로만 예배 드릴 때 전부 다가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두려움에 다 휩싸였는데 어느덧 이것이 변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변하고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이라 목회자들은 그렇게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 관련 연구기관들이 코로나19 이래로
그리스도인들의 인식의 변화에 대한 조사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마 앞으로 큰 변화의 양상을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에 대해서 또 신방에 대해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많은 인식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부인할 수가 없고, 그래서 성도들과 교회 사이가 점점 조금씩 멀어지면서 우리 안에 슬슬 나오는 자조적인 농담 같은 게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교회만 빼고 다 다니는 것 같다. 교회는 못 오는 것 같은데 시장 보러 마트 안 갈 수가 없고요. 또 운동하기 위해서 탁구장 방문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작은 교회에서는 터지지만 이런 생활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코로나가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질문을 신앙인으로서 다시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위협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진짜로 혹시 교회만 빼고 나머지 생활은 아무런 문제 없는 듯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 걸까요? 만약에 그런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내면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 내면을 점검하는 표현으로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이것을 반드시 하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제가 제 표현대로 요약을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원성이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그것으로 세상을 보며 그것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체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눈과 마음에 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웨슬리의 표준 설교를 다시금 재해석하고 있는 중인데, 웨슬리가 알려준 바에 따르면 기독교는 중요한 두 가지 실천으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경건의 실천, 또 하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내용이고, 웨슬리는 이것이 은총의 수단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 가는 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죠. 이게 기도와 금식,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웃을 찾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제로 나타났고,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 왔는데, 하나님을 찾는 경건이든 이웃을 찾는 사랑이든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가르침은 그 모든 것을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은밀하게 해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은밀하게 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것을 웨슬리는 의도의 순수성, 의도가 순수해야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가 있어야 기도나 금식이 올바른 효과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와 금식을 하면 그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의 아픔과 절망, 이웃의 필요 그 자체가 소중해서 도와주는 것이 돼야지, 혹시 이것을 통해서 내 명예가 올라갈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미 순수한 의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 행위는 하나님에게 또는 이웃에게도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의도를 순수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하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다음에, 이제는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경제의 문제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 보물의 문제, 재물의 문제를 오늘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으신 대로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순서를 이렇게 잡으셨습니다. 너희 보물을 어디에 둘 거냐, 그 다음에 너희 보물과 마음의 관계,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순서를 잡으셨는데, 웨슬리는 정반대의 순서로 이 말씀을 해석해 들어갑니다. 먼저 우리의 눈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보물과 마음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웨슬리의 표준 설교를 다시 해석하는 중이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순서를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웨슬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눈, 이것이 의도라고 하는 말로 해석해도 된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즉 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움직임을 지정하잖아요. 눈이 보는 곳으로 갈 수 있고 그런 건데 영혼에게도 이런 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의도라고 그렇게 파악을 한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영혼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 이것 속에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성하다 앞에 가로하고 1 이게 나와 있습니다. 밑에 뜻이 다른 해석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 해석을 보면 순전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눈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순수한 눈을 가져라. 웨슬리 말씀대로 하면 의도가 순수하게, 의도의 순수성을 이야기한 표현입니다. 웨슬리는 당시에 주로 이용했던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원어에서 직역한, 아주 의미를 직역한 것에 가까운 그런 성경을 썼는데 그 성경에 보면 성하다라고 하는 표현에 해당되는 영어로 번역한 것이 뭐냐 하면 싱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싱글, 하나다. 근데 물론 이 싱글이라고 하는 단어의 저 밑에 가면 순수하다, 순전하다 이런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만 눈이 하나이면, 눈이 하나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눈이 하나라면, 눈은 두 개인데 왜 눈이 하나라고 했을까? 이건 바로 의도가 하나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 영혼의 눈이라고 하는 의도, 이것이 오직 한 가지,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면,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의 온 몸이 밝아진다. 밝아진다는 것을 full of light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빛이 막 충만해진다 이런 이야기죠. 이 빛은 당연히 하나님이 내주시는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의도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되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든지 뭘 욕망하든지 뭘 존재하든지 뭐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영혼이 움직이게 되는 것, 그게 성한 눈, 싱글 아이가 갖는 그러한 은혜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그 눈, 성한 눈을 갖고 있으면 모든 행동, 모든 성품, 모든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고, 이러한 삶을 살면 웨슬리 목사님은 그 인생이 점점 발전해 가는데 어떤 단계로 발전하냐? 첫 번째는 거룩한 삶으로 발전한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구별된 인생이 된다고 그랬고, 최종 종착점이 뭐냐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 가는 길로서의 산상수훈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니까 그보다 더 행복한 인생은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설교 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양을 보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영국 사람이 태양을 본다는 건 진짜로 기쁜 일인가 봐요. 맨날 안개 끼고 막 비 오고 추중하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해만 개면 그 사람들 아주 난리가 난대요. 무조건 뛰어나가서 옷을 벗어 제키고 태양에다가 몸을 태우고 뭐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을 보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비추는 하나님의 태양, 의의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태양이 떠도 기쁜데 하나님의 태양이 나를 온통 비추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더 행복한 인생이겠냐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성한 눈이 아니고 나쁜 눈. 나쁜 눈. 웨슬리의 해석을 따르면 이것은 영혼의 의도가 나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실제로 킹 제임스 버전은 나쁘다고, 눈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시력이 약하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시력이 사악하다, evil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싱글 아이, 하나의 눈과
이게 성한 눈이고 사악한 눈, 이 나쁜 눈이 사악한 눈이다 이렇게 말해요. evil eye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좀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영혼의 의도가 사악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온통 어둠으로만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어떤 것이 영혼이 사악한 것인 거냐? 웨슬리 설교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영혼이 사악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섬기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 위치에 두고 그것을 예배하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이 사악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올려놓은 우상에 의해서 지배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구원 이런 것은 사라지고 우리의 삶은 멸망과 불행 그리고 허망함과 상한 심령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성한 눈, 싱글 아이로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들이 은혜롭다 이런 이야기죠. 절대로 evil eye, 사악한 눈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눈을 성한 눈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비결을 알려주신 것이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보물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지요.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배우자도 보물이고요. 결혼할 때 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혼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도 여러분 인생의 보물들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도 여러분을 평생 먹여 살려주었으니 그것도 보물이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특별한 애장품, 그것도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있어서 보물, 이걸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는 없지만 바로 다음 주에 볼 24절 말씀에 이 보물의 핵심은 재물이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하셨어요. 이 재물,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보물이다. 그러니까 이 재물의 문제를 잘 해석하면 나머지 보물에 대한 이야기는 다 해석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결론의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결코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비교하면서 동시에 놓고 양다리 걸치며 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관점을 따라서 이 보물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재물, 돈의 문제로 곧바로 넘어갑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에 있어서 돈, 재물 이거 자체는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문제 삼으시는 것은 우리가 벌은 재물, 우리가 쌓은 재물을 도대체 어디에다 쌓아둘 거냐, 재물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을, 그것을 예수님이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죠. 웨슬리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부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아두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회개 기도도 하는데 이런 거는 문제라고 봤습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는 경우에는 전혀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뭔가 재물을 쌓아두는 것 자체가 잘못되면 그게 문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버는 과정이 정당하면 그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아무리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더라도, 이거 중요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는 것,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면 그것이 영혼의 눈을 흐리게, 영혼의 눈을 사악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혹여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 땅에 쓸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이 우리에게 쌓여 있다면 그것을 차라리 바닷물에 가서 던져버리는 게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더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극단적인 권면도 합니다. 사실 웨슬리는 재물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과격한 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 제가 아무리 봐도 제발 돈벼락이라도 맞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 많아서 이런 거 하면 마음에 상처만 받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웨슬리는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그래도 4가지 정도는 허용되는 쌓아두는 재물의 필요가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줘서 우리에게 다소 위안이 됩니다. 이건 우리 신앙인들의 경제 생활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국가나 공동체의 의무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허용된다. 두 번째는 자신의 육신의 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재물을 쌓는 것이 허용이 된다. 세 번째는 자녀나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것도 허용이 된다. 이거 물론 일용할 양식입니다. 막 수십 년, 수백 년 쌓아둘 살아갈 그런 것을 쌓는 것은 죄악이라고 봤어요. 네 번째는 이 3가지를 유지하기 위해, 이것을 이 세상에서 이루기 위해서 뭔가 사업을 하게 될 텐데 그 사업상의 필요를 위해서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규모로 재물을 쌓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것은 괜찮은 건가?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아무에게도 어떠한 빚도 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없이 산다고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민폐를 끼치고 남을 착취하고 이런 것이 되면 안 되니까 남에게 빚을 지지 않고 일용할 필요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에서 물질의 축적이 가능하다고 알려준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보물을 세상에 쌓아두는 것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용할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문제다, 이렇게 웨슬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부자가 문제가 아니고 부자가 되려고 애쓰고 그것만 인생의 목표로 삼는 그 욕심이 문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부자가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평생 동안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부자가 되려고 가진 애를 다 쓰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들은 어느덧 자연스럽게 악마의 유혹에 덫에 빨려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웨슬리는 규정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돈 자체가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우리의 가족의 삶을 유지하는 일에 반드시 필수적이고 일용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용할 양식일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만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한없이 축적하게 될 때 우리들에게는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악마의 유혹의 대가가 우리들에게 오고 우리는 결국 그 돈을 더 불리기 위해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 하면서 인생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돈이 갖는 속성이라고 보았습니다. 통상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내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음식 먹기 대회 이런 거는 예외겠죠. 막 토할 때까지 먹으니까.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정상적인 삶에서는 아무리 산의 진미가 앞에 있어도 내 배가 차면 더 이상 식탁에서 우리는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돈 앞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아무리 많아도 쌓아둘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돈 앞에서는 멈춤이 없다. 이게 돈의 속성이라고 웨슬리가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야 사업에서 은퇴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기자가 시대의 대부호인 락펠러에게 물었다는 거죠. 그때 락펠러는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저는 아주 조금만 더 벌면 은퇴할 겁니다.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벌면 되겠다는 걸 90세까지 한 거예요. 90세까지. 그러고 하다가 죽은 거예요. 돈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주는 탐욕의 결과입니다. 평생 동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조금만 더 해서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열정과 재능 전부를 돈을 버는데 허비해 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악마의 덫에 걸리는 것이고 돈의 굴레에 빠지는 것이다. 이것이 웨슬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게 주는 해답으로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어떻게 쌓는가? 웨슬리는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핵심은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계신 그곳에다 갖다 두면, 거기에 머무르게 만들면 우리들은 보물을 자동스럽게 하늘에 쌓아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4가지를 제시해요. 첫 번째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얻은 재물과 성과 이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착각을 버리라고 합니다. 사람이 가진 것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풍성하고 화려하게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분토만도 못한 쓰레기다 이런 이야기. 두 번째로는 덧없는 재물을 신뢰하며 인생을 보내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땅에 너희를 위해서 쌓아둔 재물은 좀이 일단 쓸고 그 다음에 동록이 먹어치우고 그리고 나머지는 도둑이 다 훔쳐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웨슬리는 모든 돈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서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날아가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쌓아둔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쌓아둔다고 영원히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돈과 관련해서, 물질과 관련해서는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서나 전도서에서는 이런 권면을 합니다. 행복을 얻으려고 재물에 의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이 땅에 없습니다. 인생은 모름지기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은총의 그늘 아래 거하기 전에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현찰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부동산을 볼 때마다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일 뿐, 이게 내 행복을 보장하는 게 아니야. 내 행복은 오직 이 돈을 주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만 가능한 거야.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웨슬리가 권면하는 것은 재물을 필요 이상으로 늘리지 말라. 이 우리한테 굉장히 시험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필요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라고 권면합니다. 웨슬리는 이 3, 4번의 원칙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핵심이고, 또 보물을 하늘에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더 늘리지 마라. 혹시 늘어난 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라 하는 것에서 하늘에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그 보물을 구워줘라 라고 하는 것을 듭니다. 하나님께 돈을 어떻게 꿔주나요?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랑의 나눔을 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퍼내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시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 말씀에 대한 자신의 설교를 결론 지으며 이렇게 웅변적으로 말씀합니다. 꾸준히 선을 행하고 또 선을 행하며 살아가십시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선을 한 번 행하고 그만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비하여라.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자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능력으로 힘이 다할 때까지 자비하십시오. 많이 가지고 있으면 넘치게 주십시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십시오.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기꺼이 나누어 주도록 하십시오. 이게 웨슬리 설교의 결론입니다. 마음을 하나님에게 머무르게 할 때에만 이 실천은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금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인간들이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기 위해서 또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세상
땅을 마구 파헤쳤고 마구 먹어치웠고 마구 쌓아두려고 하는 탐욕으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에게 저항하는 그러한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19도 그것의 한 예입니다. 코로나19만큼이나 심각하게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바로 기후의 변화입니다. 이미 북극의 얼음물들이 녹기 시작해서 수면들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는 거죠. 조만간에 온 세계가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기는 그런 사태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생물학자들은 지금 지구의 생명체들이 멸종 도미노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상에 개체수가 1000마리가 안 되는 생물의 종들이 5천여 종이 된다고 그래요. 문제는 이 종들이 하나씩 멸종될 때마다 1000마리니까 금방 죽지 않겠어? 잡아먹히고 뭐 이러면서. 이게 멸종될 때마다 거기서 생명사슬을 맺고 있던 종들이 급격히 소멸해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멸종 도미노가 일어나는데, 환경운동을 하는 분들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이제 지구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종을 멸종시키기로 결정했다.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최후까지 살아남을 거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인간의 탐욕, 쌓아두려고 하는 욕망, 뭐든지 먹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심이 빚어낸 그러한 삶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탐욕을 멈추어야 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는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 안에 스며들어 있는 사악한 눈, 이블 아이를 제거하고 성한 눈, 싱글 아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영원성의 렌즈로 이 세상을 다시 보는 훈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시작하며 지구의 존속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해외여행 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지역의 여행서를 보면서 그곳의 역사, 문화, 볼거리, 먹거리 뭐 이런 것 등등을 미리미리 다 공부하고 그것을 머리에 담고 내가 가서는 이거 해야지, 이렇게 계획표를 짭니다. 그리고 떠나는 대신에 집에 남아있는 강아지는 누가 먹일 거며, 여기에 있는 화초는 누구에게 부탁해서 물을 줄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 조치하고 갑니다. 해외 갈 때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영생을 향해서 가는 하늘 가는 길, 그 길을 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러고 살다가 죽으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으십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준비의 핵심이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것부터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탐욕의 눈을 거두고 싱글 아이로 우리 인생의 내면과 하늘 가는 길을 밝히며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땅 위에만 두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머무르게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끝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늘 가는 길에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마시고 하늘에 쌓아두시면서 마음을 하늘에 머물게 하시면서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의 기쁨, 하늘의 아름다운 역사를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